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피신을 했던 사무엘상 21장을 이렇게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을 그 중상모략하는 그리고 공격하는 원수들 때문에 두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시죠. 그 표제를 보면은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어요. 믹담이라는 말은 순금, 정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귀한 금원시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거룩한 생활을 깊이 있게 끌어가고자 하는 비밀시라고도 해석하는 이들도 있어요. 여기 그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춤 노래라는 뜻은 그 요낫이라는 뜻은 비둘기고요. 엘렘이라는 뜻은 소리 없는 이란 뜻이고 르호김은 멀다, 방황하다 이런 뜻이에요. 합쳐서 보면 먼 곳에서 잠잠한 벙어리가 된 비둘기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이걸 이국에 와서 말 못하고 잡혀있는 다윗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석할 만한 배경이 바로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데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힐 때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사람 행세를 했던 그런 사건 기억하시죠? 또 나아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긴장, 사단의 공격, 그 속에서 눈이 열려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확신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래서 그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로 이렇게 묶여진 시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한번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배경에서 본 그대로죠. 블레셋 가드 왕의 감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다윗의 간구가 될 거예요.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하여서 그 블레셋 땅으로 피했는데 거기 어디예요? 이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을 아는 사람들, 그 고향인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그 신하들이 그 아기스 왕에게 이 사실을 고발하죠.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붙잡히게 되고 당장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될 그런 형편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뭐예요? 구원해 달라고,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던 자신의 내용을 이렇게 시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압제합니다. 삼키려고 헐떡거리면서 이 말이에요. 먹이를 찾아서 덮치려고 하는 그 맹수, 그죠? 그 모습을 이렇게 연상할 수 있게 만드는 문장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대적들, 그런데 여기에 사람, 에노시라는 단어는 인간이 연약한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다윗은 여기서 뭐래요? 원수가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지칭하지 않지만은 그들이 누구예요? 연약한 자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자기를 공격합니다라는 이런 의미도 있고요. 자신에 대한 구원의 손길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뻗쳐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도 알 수 있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절대적 권세와 능력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경륜자 하나님, 그죠? 누가 대적하겠어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그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을
누구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걸 알기 때문에 그 위급한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3절이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그렇죠?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워하는 날에 아기스 사람 그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날에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도 되죠. 그죠? 이 땅에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사단의 함정이 있어요. 사단의 올무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세상적인 것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옛날 모습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바람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야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애굽에서 먹던 것이 더 좋았다, 이리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사상이 세속화로 고장 돌아가 버리는 거죠. 옛날 모습으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또다시 세상적인 경쟁 구조로, 그런 평안한 마음이 깨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열망하고 감사했던 마음이 흩어지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혈육은 가진 사람들,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마치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는 것 같으죠. 그죠?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아울러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육체, 역시 연약한 인간의 연약성, 그걸 그릇으로 삼고 있는 세상, 그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속성, 이거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신앙, 이 믿음 우리에게 굳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5절,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곡해하다, 그들은 곡해하는 자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음성을 듣지 못해. 왜요? 죽어 있으니까, 아직 눈이 안 열렸으니까, 아직 귀가 안 뚫렸어. 불신자의 모습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도 곡해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음성을 듣지 못해. 영적인 세계도 보지 못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장 급한 것이, 해결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요즘 모습 아닌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어지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들어가며 우리가 힘을 합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 세상의 공격, 그죠? 어떤 면에서는 나라가 계속해서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어제는 깜짝 놀랐어요. 찬송도 하지 말고 반주만, 피아노 반주만 하래.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으래.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입을 열어서 신앙을 고백해야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을 무기로 삼아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조차 참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사단의 역사가 그러한 기회들로 나타나는 거죠.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악하다. 선의 대척점에 있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계속해서 요즘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 악이에요.
6절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서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원수들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십자가 지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마침내 완성되어져서 천국까지 못하게 하려고, 지옥에 떨어지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하는 이런 모습. 그렇죠? 7절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그 악을 가진 자들이 종말이 어떻게 될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여러분, 죄인의 결과는요, 불신자들의 결과는요, 사망과 지옥의 형벌이라고요. 잠언서 6장에 보면은 27절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옷이 타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네? 죄악을 품은 사람들이, 시한폭탄을 품은 사람들이 터지고야 말 텐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낮추소서. 뭇 백성을 낮추소서. 여기 분노하사 낮추소서, 뭇 백성, 이 단어들이에요. 이 뭇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분노하사, 그 원문의 뜻 가운데에는요, 고통 중에 내는 급한 호흡, 낮추소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게 하소서. 심판과 저주의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높고 교만한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내려오게 하소서. 삭개오가 생각나더라고요. 물론 다윗을 해하려고 그들을 다가오는 그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 국한되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거듭나지 못한 이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삭개오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8절이 나와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눈물, 나의 유리함, 방황하고 배회함, 나그네 생활, 나그네 생활 그러고 나니까 우리의 삶이에요. 거기서 흘린 눈물. 그런데 그 눈물이 그냥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어떤 눈물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삶인 거예요. 성도의 지상 삶인 거예요. 그건 뭐예요?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이죠. 그 수확의 기쁨에 이르게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수고를, 어떤 수고예요? 첫째는 나 자신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악한 마귀 권세와 세상의 그 가치관과 싸우는 그 싸움의 수고를 기억하셔 달라는 거예요. 그의 책에 기록됐다는 거죠. 그죠?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지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이 한 절 속에 성도의 삶의 시작, 과정, 그 완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그 속에서 이거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불신자의 모습, 은혜를 받기 전의 모습, 거듭나지 못했을 때의 모습. 근데 지금 내가 거듭났어.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지금 내가 이 과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좀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내 손 잡고 가고 있어요. 마침내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로, 그렇죠?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 마침내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 마침내 성령으로 충만한 성전의 모습으로.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그걸 볼 수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단 가치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현장이 영적인 전쟁터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지지 아니하는 그 순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승리한 거죠.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그걸 뭐라 그래요? 원수를 이긴 거예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예요. 11절부터 보면 10절부터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본문이 10절 11절의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충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반복했던 것처럼 또 반복하는 거예요. 뭐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찬송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은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다윗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소원하는 거예요. 그 소원을 갚겠다는 거죠. 마치 야곱이 창세기 28절에서, 그죠? 28장에서 외삼촌 라반의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돌베개 베고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해. 그 하나님을 발견하자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여기가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가 피하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잠자다가 돌베개 베고 잠자다가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본 거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 깨달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자 그는 결심을 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내가 11조를 드릴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을 참 하나님으로, 모든 것의 창조주여, 내 인생의 창조주여,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자요, 완성시키는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인생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원했던 거 그거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1년에 3차례씩 큰 제사, 그 제사를, 절기를 지키는 것을 위해 살았던 삶이죠.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 그렇게 배웠죠. 우리는 주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 예배를 위해서 사는 사람. 한 주간의 삶이 예배를 위해서, 다음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한 주간이고, 그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고, 또다시 거기서 힘을 얻고 나가서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주를 위해서, 주님 주신 환경 속에서, 주님 주신 능력 가지고, 주님 주신 은사와 환경 속에서,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다가 한 주일 삶을 돌이켜볼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소원을 갚는 자의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것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렸던 사랑, 그 처음 사랑, 여러분 심령 속에서 활활 타올라 정말 주님이 만나고 싶어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고 싶어지고, 예배 드리고 싶어지고, 찬송할 때 가슴 속에서부터 정말 그 감격들이 막 솟구쳐 올라와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도 빛으로 사시고 사명자로 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다윗이 만났던 그 환경을 그릇으로 삼아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그걸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느끼는 감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다보며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도 보여지지 아니하고 아직도 느껴지지 아니하고 아직도 그것이 소망이 되어지지 아니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하오니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 믿음 가운데로, 그 은혜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저희들이 그걸 경험하는 복되고 복된 하루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